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이 시간 바라보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원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아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목소리로 봐. 주의 말씀은 예,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좋은 계절을 주시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하셨다가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관점을 벗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잊은 채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케 하사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직한 성도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용인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사회 학생들과 낮은 곳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창립 43주년 항존직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선출되게 도우시고 선거의 모든 과정들이 질서 있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열방의 선교 현장을 살펴주시고 건강과 재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지에도 온갖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선교사님들께 영적인 지혜와 건세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젊음과 재능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강건한 세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듣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배덕한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들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며 안내와 주차, 방송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239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박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해서 잠언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한가족 되신 분들 계신데요, 사진을 잘 보시고 2부 예배 참석하십니다. 또 먼저 보시면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묻고 교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립 43주년을 맞이해서 항종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시작되었고 공동의회는 마치는 것은 2차 투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따라서 선거에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 1차 투표는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만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아울러 2차 투표는 이 모든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제 2시 30분에 이곳에서 모여서 1차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또 새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는 인원은 장로 4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5명인데 안수집사 중에 5명은 협동입니다. 그리고 권사 4명도 협동권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협동 같은 경우는 체크하면 O가 되고 체크하지 않으면 X가 되는데요. 그렇게 협동 안수집사와 협동 권사도 잘 명단을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자격은 우리 교회 등록한 세례교원이라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전자투표 방식이며 투표는 비밀 투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맨 아래 주보 밑에 보시면 협동의 경우는 1차에는 찬반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 안수집사 5명, 협동 권사 4명이 되어 있고 1차에서 선출되지 않을 경우 인원수는 2차 안수집사와 권사 투표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투표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셔야지 중간에 로그아웃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통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서요.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안내 드리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도 보면 보통 3부 예배 끝나고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식사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끝나는 시간 또 청소하는 시간에는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보니 밥을 먹고 흩어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약간 흔들리게 되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그게 가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2부 예배 드린 분과 3부 예배 드린 분이 서로 누군지 모르는 일들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다가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식당을 카페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페 가게 되면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 같은 것을 사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1부 예배 후부터 3부 예배까지 끝난 이후까지 계속해서 순환해서 누구든지 그 안에서 식사나 또 대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한 걸 봤더니 다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10월 4일 화요일부터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 공사가 될 텐데요. 아주 예쁘게 장소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업자분들도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고 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주방에서 그동안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던 분들을 위해서 주방에 있던 것을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 하나를 빼놨습니다. 그러니 또 목마르신 분들은 그곳에 가셔서 물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고요. 겨우 소식 있습니다. 유덕수 이영란 성도님의 아들 유보이 군의 결혼이 내일입니다. 오후 12시 30분에 목동에 있는 로프트 가든 344에서 있습니다. 어울림 아파트에서 10시 30분에 차가 출발해서 교회는 10시 45분에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사정상 어려우신 분들은 이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권유미 권사님께서 새벽기도 마지막 날 도넛과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또 새벽기도에 참석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간식도 먹고 영적인 음식과 육적인 음식도 함께 채우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2주 동안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한 2주 동안 더 이상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P30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영록 회장이 이제 본인의 삶에서 목숨이 잃을 만한 그런 위기 속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잠언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사업체를 차리게 되었고, 그 사업체가 이제 크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에 선정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건강하고 우량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과정이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간증은 짧고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잠언서의 말씀들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언서를 그냥 읽어 나가기보다는 이 책을 한번 내게 주신 그런 지혜 말씀으로 보고 책을 통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잠언을 계속 읽게 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 주신 그 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하니 꼭 이 가을에 말만 살찌지 말고 여러분도 영육에 살이 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책을 구하는데 어렵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특별히 용인의 이 서점에 이런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사무실로 전화로도 괜찮고요. 오늘이나 수요일날 오셔서 방문하셔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꺼번에 책을 마련해서 주일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서점을 운영하고 계셔서 이야기하면 원래 서점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되 많은 책이 있지만 적어도 이 한 달 동안만큼 우리 교우들이 이 책을 한번 집중적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3 아이들에게는 다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단순히 대학을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효리 씨 아시죠? 가수 이효리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다는 말이 화제가 되어서 일부러 그 말을 찾아보고 좀 깊은 생각에 잠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찾아보니 6월 1일 날 방영됐던 오늘도 삽질, 이 삽질 안에 이 말이 좀 좋은 의미가 아닌데 어쨌든 오늘도 삽질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인데요. 제주 해녀들이 있는 탈의실을 돌아보고 나서 워낙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이유리 씨가 옆에 있던 피아니스트 정재영 씨를 보면서 너무 힙한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무 튀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그런 건 너무 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빠는 늘 옷으로 사람을 판단해.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지, 얼마나 옷을 비싼 것을 입었는지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 같다고.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사람을 위아래로 스캔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속에 울렸던 것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지 알아? 나 자체가 명품이라서 그래. 이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내 삶에 만족하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옷을 입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알게 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위라클이라는 채널입니다. 박위, 그 영어의 위도 되고 플러스 미라클, 즉
우리에게 기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위라는 젊은 청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난 이후에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현상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다고, 근데 그 기적이 꼭 병을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채널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상을 보게 되면 소변 보는 법까지 실제로 그가 영상에 찍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처럼 아예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만약 카페를 갔거나 외부에 나가게 되었을 때 소변 보는 것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너무 티나지 않게 소변 보는 법을 유튜브로 찍어서 사람들 앞에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데 나처럼 밖에 나와서도 혼자, 이런 하반신 장애인들도 소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만 있지 마시고 마음껏 나오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35살의 젊은 청년, 그것도 한때는 축구 선수까지 꿈꿨던 건장한 청년, 그런 청년에게 하반신 마비는 마치 그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축구를 선수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고 그런 가능성도 있는 사람인데 갑작스런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상체밖에 움직일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랬던 청년이지만 그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모두 다 납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의 일부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놀란 것은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는 어떻게 이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남들을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미라클, 영어로 we 플러스 미라클,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영상을 몇 개를 살펴봤는데 인터뷰하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면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각자 어떤 사람은 앞으로 볼 수 없는 장애, 어떤 사람은 하반신 불수, 어떤 사람은 항암 치료로 해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있었던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희망을 얻었다는 그런 메시지들을 서로 인터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또 점수를 낮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반드시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상 속에서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평소에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종보다는 더 심한 노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가축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던 것이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적인,
그런 재물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였고 그들의 인격을 고려한다는 것은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의미의 종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21장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어떤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7년 차가 되면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자유롭게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인은 대부분 원래 있던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6년 동안 누군가를 종으로 섬겼다면 7년 차에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감사합니다라고 얼른 그 노예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특이하게도 몇몇 사람들은 나는 계속해서 당신을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6년간의 시간 동안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주인인 당신이 종인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6년 동안 종처럼 노예처럼 짐승 취급받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었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남은 한평생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인은 송곳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주인에게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일컬어 귀 뚫린 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귀 뚫린 종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주인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 큼을 깨달은 자가 자신의 권리를 반납하고 스스로 평생을 내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종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예, 그런 종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우울할까요? 화가 나 있고 억울한 모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주인을 위해 하는 한 가지 말과 행동에 감사가 담겨 있고 감격이 담겨 있고 사랑이 넘치는 얼굴과 행동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겠노라고, 나의 한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기 종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누구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고 나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받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귀 뚫린 종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중간에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긴 했지만 끝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도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높은 뜻 교회 연합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믿음의 책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가난한 집에 무남동녀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누구 못지않은 정말 어려운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자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성격도 그 당시에 너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 표현 그대로 쓰면 병적일 만큼 내성적이고 무엇보다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아마 그대로 어른이 되었다면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사람을 날카롭게 보고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는 그런 열등감 투성이었다는 것이죠. 공부에도 큰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우등상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고, 상고를 진학하고 대학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에 취업해서 이제 물건들을 파는 점원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김동호 목사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이 높은 뜻 연합교회 이 김동호 목사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탁월한 지성과 따뜻한 인격을 품고, 언제 이런 사람이 열등감이 있었나? 상고를 나오고 세운상가 점원이었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이 고등학교 시절과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격적으로 이상하고 지극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없었던 사람, 상고를 졸업하고 세운상가 점원이 그가 할 수 있던 최고의 일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대해 김동호 목사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설교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요,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니 무엇을 깨닫게 되던가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성격도 모나서 남들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인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데 남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한평생을 살아야겠다. 남은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기를, 스스로도 꿈도 꿔보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에 감격해서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남은 한평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 일념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신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똑똑해서였던 것도 아니고 워낙 성격을 잘 다스렸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에 대해 갚을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남은 한평생 헌신하겠노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다 보니 이렇게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얼마나 모가난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해서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면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종이란 단어를 계속 묵상하는데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1부, 2부는 찬양을 못한다고 하면서 가사만 읽었는데요, 3부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했고 부목사 때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이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문득 어제 이 찬양을 생각이 나서 도대체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을까? 또 왜 만들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막 폭풍 검색을 해봤더니 찬양 사역자이며 부흥한국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고영원 전도사님, 정말 많은 찬양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분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도대체 이 찬양을 왜 만들었을까? 또 찾아봤더니 오래전에 약 2004년과 5년쯤에 팔복이라는 김우현 감독, 다큐멘터리 감독이 그 8개의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런 영상을 만들면서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고영원 전도사님이 그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을 보고 너무나 감동해서 만든 곡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것이었죠. 화면에 보이는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원래 목사였습니다. 김포공항 근처에 땅이 5만 평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미 자동차를 5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정문에서 집에까지 들어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될 정도로 그 안에 고아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대지 안에 재산을 갖고 있었던 재력가였고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멋쟁이였는지 돈도 많으니까 하루에 셔츠를 3벌 4벌 바꿔 입을 정도로 패션 감각이 뛰어났던 분, 더군다나 일찍이 아버지께서 유학을 보내셔서 영어도 완벽하고 일본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도맡아서 동시통역을 진행할 정도로 탁월한 언어적인 능력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인지도가 올라갔고 많은 사람이 찾는 분이 되었죠. 조금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 이른바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누구나 이름을 들어도 알아줄 만한 목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모습처럼 맨발로 길을 걸어가고 거의 무수유자처럼 길을 걸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달라졌는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나는 그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그럼 종이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종이니까 주인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으로 살기 시작하다 보니 저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피난민,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많은 피난민이 김포 쪽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살 집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5만 평의 땅의 일부를 계속 떼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땅을 떼주다 보니까 어느 날 5만 평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중에도 계속해서 길거리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쟁 고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약 1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어느 날은 밖에 갔다 들어왔는데 분명히 외투를 입고 나갔는데 외투가 없는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왜 외투가 없냐고 물었더니 들어오는 길에 너무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 보여서 그냥 올 수 없었노라고 내 옷을 벗어주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은 한평생 내가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도 없어지고 고아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아들이 나는 아빠가 믿는 예수님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까지 했을까요? 어떤 분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극단적인 모습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쩌면 매우 극단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저렇게까지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분처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분이 갖고 있었던 종의 의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던 그 모습만큼은 우리가 본받고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아들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처럼 하나님 믿는다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 아들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가 했던 모습을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렸던 정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스스로 종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종이 되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그동안 내가 했던 것,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어쩌면 주인의 뜻과 다르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동안은 주인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수용하고 일정 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본성은 어떨까요? 종으로서 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짜 복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과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존심을 짓밟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짜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종됨의 삶을 거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종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항존직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명의 장로님과 10명의 안수 집사님, 15명의 권사님을 뽑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될까요? 유능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인간관계 좋은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아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이요.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길을 내걷는 그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고, 그럴 때 교회는 정말 신앙적인 모델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그 길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의 길에 동행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일이 끝나게 되는 그 시점에, 그 종점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담임 목사인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1분 정도쯤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우리에게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그에 반응하며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사회를 종된 의식을 갖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정제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분들이 종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지역사를 섬길 때 우리 교회 섬김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 시대는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지만 우리 교회는 오히려 역행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네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본능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네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늘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요 종으로서 겸손히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섬길 때 믿음의 모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13장을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늘 죄와 버타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지만 우리의 손과 발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보화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뒤어쓴 것을 알기에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복된 것을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사오니 단 한 분 덧으로 쓰여지지 아니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한 분 한 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때를 따라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으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종의 자세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기도 제목,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